2024년 2월 25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일어나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복된 주일로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주간의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거룩함을 상실한 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속적 방식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의 조국 대한민국은 4월 총선을 앞두고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념을 비롯한 세속적 가치에 근거한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가치에 부합한 기준에 의한 판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낮은 자리에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선하고 신실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하여 주십시오. 의료대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윤석열 정부와 의료인들이 국민을 볼모로 삼고 벌이는 치킨 게임을 멈추게 하시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하여 의료계의 성숙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나아갈 길을 제시했던 선한 리더십을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의 어두운 새벽을 깨우는 사랑과 정의의 전령사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지체들의 2월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2월 마무리를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고 새로운 달 3월의 삶을 희망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 나누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찾아올 희망의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되 무엇보다도 영적 침체의 자리를 탈피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한 영적 교제의 장을 확보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랑의 마음을 조금만 더 허락하여 주시고 이기적인 나 자신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이타적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병든 자에게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가 형식적인 예배의 시간과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람은 그 물질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의 자리인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를 탐내고 빼앗으려고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청지기로서 바르게 관리하지 못한 채 자신이 마치 물질의 주인인 양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인류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인이시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요 청지기라는 올바른 관계 정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정직함과 자원함과 넉넉함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직함과 감사함과 자원함과 넉넉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기도가 함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의 작은 이웃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열리는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른 봉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특별히 갈등과 다툼과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임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월 넷째 주일입니다. 2월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의 봄이 시작하는 3월 기도함으로 잘 준비해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2월 25일 주일 현재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묵상 노트에 작성하시고 온라인 나눔터에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3월 예배위원과 목회 일정을 홈페이지와 주보 로뎀 나무에 실었습니다. 나누는 교회 3월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 야베스와 디모데 나눔터 신앙 수련회가 오늘 25일 주일 설교와 그리고 밥상 공동체 설거지 봉사를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기도로 동참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난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월 30일 부활 주일 예배 때 찬양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형제들 모임, 자매들 모임, 그리고 다음 세대 친구들 세 파트에서는 지금부터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최진 집사님 지난 2월 19일 월요일에 화순전대병원에서 수술받고 지금 입원하고 계시며 회복 중입니다. 내일 2월 26일 월요일에 퇴원할 예정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대한민국 정치의 정상화, 그리고 4월 10일 총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국회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의료 대란이 슬기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코인오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긴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긴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긴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아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모세라는 제목의 두 번째 설교, 부제로 소명, 특별히 다음 세대 신앙수련의 마지막 날 설교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 vocatio에서 기원한 것으로서 그 의미는 부르심, 곧 소명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직업으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연하여 말하자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직업을 선택해야 하고, 소명의식, 자신을 그 자리, 그 직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일을 한다는 생각, 바로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직업과 그 자리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을 그 직업과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의식에 근거하여 일을 해야만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자신을 부르신 소명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없이도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명 없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보람과 의미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인으로 살아가든 가정주부든 목회자든 교회 봉사자든 그리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무론하고 소명 없이 그러한 직책과 일을 감당하게 되면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쉽게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덕을 세우거나 유익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그리고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이 없이 그냥 대충 정하곤 합니다. 그 결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직책의 자리에서 불성실하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너무 세속적이어서 자신이 정한 세속적 기준에 따른 환경과 상황이 바뀌게 되면 자신의 직업과 일에 대한 동기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곤 합니다. 그 결과 자신은 물론 공동체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급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 동기나 인간관계나 또는 승진의 기회 등의 세속적인 동기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우선으로 하여 직장을 선택하게 되면 소명을 무시한 채 이런 세속적인 동기와 기준을 우선으로 하여 직장을 선택하게 되면 월급이 적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승진에서 탈락하는 등의 세속적인 기준과 동기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에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불평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므로 불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불행이지만 공동체에도 전혀 덕이 되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는 직장을 선택할 때 연봉이나 직장의 분위기 또는 미래의 비전 등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인하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기준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뜻이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하거나 교회 직분을 받음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따라 하게 된다면 우리 각자를 그 직업과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방금 앞에서 언급한 세속적 동기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소명은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특히 성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며 그러므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든지 이 소명에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다음 세대 친구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세속적인 동기에 의해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 다음 세대는 세속적인 동기 이전에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교회 생활과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 있어서 자신이 분명한 소명에 따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히브리 민족의 해방을 이끌 출애굽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성실한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소명이 어떤 특별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임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중이거나 또는 뜨거운 예배의 현장이나 어떤 특별한 헌신의 순간에 소명이 임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모세나 그 외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지극히 평범한 자신의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한 일상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을 줍니다. 다윗은 목동의 신분에서 양을 치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고 적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양떼를 치는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78편 71절에 보면 다윗이 목동이라는 일상의 삶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이끌어내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차기 지도자로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78편 72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마음의 완전함과 개역 한글에서는 성실함으로 번역했습니다.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기술로 번역했습니다. 성실함과 기술로, 마음의 완전함과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목동이라고 하는 일상의 삶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을 때 그를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 택하여 부르셨고,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마음의 성실함, 인격적인 부분, 그리고 그의 손의 능숙함, 기능적인 부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잘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목동이라는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밤을 지새우며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어부로서 성실하게 고기잡이에 열중하고 있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리 마태 또한 자신이 근무하는 일상의 자리인 세관에 앉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제자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모세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돌보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 당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삶은 모세의 일상이었고,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대제국 애굽의 왕이 계승, 서열, 순위 제1위였던 화려한 이력의 모세가 존재의 의미조차 찾을 수 없는 변두리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거기 변두리 광야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두 아들, 나그네라는 뜻을 가진 게르솜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가진 엘리에셀을 낳고 목동의 자리에서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리고 양떼를 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우습게 여기면서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다 큰 일을 맡겨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우습게 여기고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 채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동역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의 삶이 비록 작고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보다 큰 자리로 부르시고 보다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바꿔서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종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지체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불만투성이고 하찮고 작다고 여겨지고 별 볼 일 없는 학교나 직장으로 여겨져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허락된 일상의 삶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은 이처럼 여러분에게 허락된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높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소명을 기대하면서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일상의 삶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첫 번째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명을 따라 일하고 봉사하고 공부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자리가 어떤 특별한 곳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허락된 삶의 자리, 즉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주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소명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주제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거룩함, 구별됨이요. 다른 하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거룩함,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긴 나무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불이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5절에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선 땅은 나 여호와가 임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땅이 되었으니 모세 너도 세속적인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문장 속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유에 근거하여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을 의역하면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 여호와가 임재함으로 그곳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땅이 되었으니 너 모세가 나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부여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의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이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명령은 모세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거룩함,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이요 깨끗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자로 사용하실 때 세상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깨끗함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신발을 벗지 않습니까? 그것은 밖에서 신던 더러운 신발로 깨끗한 집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삶의 목적과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안에 두어진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직업, 어떤 자리에서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첫째 되는 조건이 세속적인 스펙이나 기능 그리고 세속적인 부유함이나 권세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부르신 사명자들에게 가장 먼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직장이나 일터 그리고 교회나 가정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그 깨끗함을 소유하기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함의 고지를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은 자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자질을, 덕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두 번째로 순종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기적까지 보여주셨고 대언자로 형 아론을 붙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모세는 끝까지 출애굽기 4장 12절에 바로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보고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불순종하는 모세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시고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마침내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8절 이하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고 여러 번의 이유와 핑계를 대며 불순종하는 모세를 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보장을 하여 주심으로 모세로 하여금 순종하겠다는 결심과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에서 우리에게 동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고 따져보니 동쪽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힘든 길입니다. 대신에 서쪽으로 가는 길은 쉽고 평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쪽으로 가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 아무리 동쪽으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동쪽으로 가야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고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순종의 덕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를 통해 순종의 가치와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유럽의 유명한 한 수도원에서 수도사 한 사람을 뽑는 구인 광고를 냈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여러 차례 시험을 거쳐 최종 3명이 선발되었고 이제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 최종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시험의 문제는 배추를 한 포기씩 주고 거꾸로 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받고서 첫 번째 사람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다니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래, 문제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배추를 거꾸로 심지 않고 바르게 심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문제 그대로 단순하게 거꾸로 심었습니다.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다름 아닌 세 번째 사람,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 문제가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 예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덕목이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에 반하다고 생각하여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말하면서 대놓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화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과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세상을 모르는 말씀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며 불순종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화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고 자신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나름 똑똑하다고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 예화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우리의 모델입니다. 이 사람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어떤 명령이든 그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고 손해와 불이익이 예견되고 여러분의 기분과 정서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과 명령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정서에 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손해와 불이익이 예견되더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항상 그 명령을 내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100%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런 경우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사명 완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인생은 보람과 의미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거나 교회 봉사를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가정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존재하는 직업과 삶의 자리에서 의미 부여를 하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으로 부르시고 무엇을 위해 이 자리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게 불평하거나 쉽게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의식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 세대 신앙 수련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과 순종의 덕목으로 무장하여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신앙수련의 마지막 날 이 설교를 통해 우리들에게 도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터에서,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하신 그 뜻과 의미를 발견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소명을 가지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희들의 인생에는 의미와 보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생활하거나 이 소명의식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젊은이들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에 합당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